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스피리추얼 배틀, 영적인 싸움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쩌면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그런 어떤 삶의 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이런 영적인 싸움이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트러글링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그 영적인 싸움의 대상,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런 천사가 타락함으로써 된 그런 악한 영입니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다라는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늘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자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면서 유혹하고 또 공격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단은 이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짓말과 헛된 영광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미혹하게 합니다. 미혹의 영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죠.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사단을 두려워하거나 또 사단의 공격에 이렇게 나약하게 넘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만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었는데요. 사단과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위해서는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흉배, 호심경이라고도 얘기하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이런 갑주의 종류가 본문에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갑주의, 전신 갑주의 이 공통점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전신갑주의, 영적인 전신갑주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써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필요한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당하셨죠. 이 유혹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물리치셨던 것,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묵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패배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 아마 성도님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싸울 수 있다라는 매우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이 사단의 능력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사단에 대적해서 싸울 경우에 우리는 반드시 패배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막아내고 거기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서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그 능력을 내가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결코 실패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붙드는 것,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뛰어난 인물들을 보면 모두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용사,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잠시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님도 잘 알고 계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왕이었었죠. 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략해 왔을 때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 이 숫자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죠. 하나님, 우리 민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물리적으로 보면 이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칠 수 없었던 유다였지만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한순간에 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물리치십니다.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또한 그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생명을 연장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이처럼 기도는 절박한 상황을 역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쩌면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에비던트한 그런 현상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영적인 싸움을 브레이크드루 해야 되고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고 또 기도에 성령 안에서 기도로 깨어 있을 때 반드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의 호흡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생명이 어려움에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중단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삶 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중단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도를 중단하는 순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여 넘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육신의 호흡을 중단할 수 없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인 기도도 중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순간도 이 영혼의 호흡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온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기도한 후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 이 기도, 우리가 숨 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 영적인 싸움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사단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